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우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요,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 대신 나라는 표현이 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대신한 우상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상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계시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희생제물을 드리며 숭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찾아 나서야죠. 아니면 좀 더 기다리거나. 이것이 일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 모세를 찾아 나서지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주 매정합니다. 지들만 알아요. 그 대신 아론을 찾아가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얼만큼 걸릴지 몰랐어요, 당사자도. 그래서 언제 내려오겠다는 말을 해주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내려오길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누가 오지 않았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해놓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걸 싹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맡겨놓은 것도 싹 까먹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요. 엄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이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2절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생을, 모세를 찾으러 갑시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배다른 형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 건 알아요.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들은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어디서 났죠? 그렇죠.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감동을 주게 하신 겁니까? 왜 그것을 받아오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요, 장차 여호와의 장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보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주신 재물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재물은요,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그 재물을 그것의 본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은혜로 또한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죠.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욱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는 데는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부르짖었죠. 근데 그 잘 삶이 지금은 잘 살잖아요. 예. TV도 2대씩 있고 자동차도 2대씩 있고, 예. 많이들 그래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옷도 잘 입고 다녀요. 예.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어디에다 쓰느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신의 여가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썩어질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사용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짓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를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리이니라 하니. 아멘.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이처럼 죄를 짓기를 마음만 먹으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론이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아론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금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이 금고리를 띄워줄까 말할까 고민할까요? 안 해요. 당장 띄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만들게 하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은 누구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론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요, 물질을 의지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조금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면 거기에 목숨을 걸죠. 사람을 쫓아다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리저리 돈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결되셨습니까? 해결 안 되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더욱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도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의 응답이 더딜 때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갈은 사라에게 업신을 당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방법은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노력, 내 잔꾀, 경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결되는 맛봄을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하러 기도해, 이렇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오늘 됐으면 좋겠죠.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은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 된다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시작할 때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난 백신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백신도 나와도 내년 11월 달에 돼야 종식이 될 것 같다는 말들이 뉴스에서 종종 나와요. 그것도 근데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상황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좋은 병을 찾아갔죠? 왜 우리가 이 병원에 갔다가 병이 발생되면 또 저 병원에서 진료하고 왜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그때부터 수술을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오진 저기서 오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나는 이것뿐이 안 돼, 이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 예전 찬송가는 434장이고요. 요번 찬송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는 이러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 세상에서 실패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에 계속 성공하기만 한 사람이 이 곡을 찬송을 불렀다면, 썼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은 장님이었던 환희 크로스비가 작곡한 곡입니다. 작사한 곡입니다. 장님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걸림돌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만사형통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환희 크로스비는요, 장님이라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만사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을 눈을 감고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다윗의 고백도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아비멜렉으로 찾아가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사람 노릇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체 다윗은 대체 무엇을 믿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반드시 유익함을 주시라는 믿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주는 이유는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줘봤자 아무 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8절에 나오는 떠나라는 뜻은요, 떠나다,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공격적인 표현으로는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외면하다, 반역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찌 보면요, 한 번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예준아, 그거 톡톡 치면 안 돼?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파기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 같은 일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많아져요?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죠.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열심은 있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물질을 섬기고요, 권력을 섬기고요, 쾌락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요. 예배에 나와도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삶 속에서 감사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삶이 조금씩 바뀌어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만 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돌이켜요. 그럴 때 고치고요. 그럴 때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요, 계속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모르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죽음으로 나를 목을 조을라 올라올 때까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췌장암이죠, 집사님. 예. 췌장암이 왜 무서울까요?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상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에 조명해 보면 알아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도 우리는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해 보지 않죠. 점검해 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내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진리라면요, 목숨을 걸어요.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가끔 요즘 이렇게 어디서 주식하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오른다! 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이 없는 것도 팔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오른다! 이야기하면 네가 제일 늦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라는 말도 있어요. 세상에 돈 번다는 소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데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진리가 여기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살 길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1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우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대신한 우상인데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상이 떡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기준이 난데 그럼 다른 사람이 날 맞춰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구원받고 진리의 영을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살면 잘 살고 못 살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더딜 때 나라는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속기 떠나는 제 길에서 제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높고 깊고 또 뭐 있죠? 넓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넓고 깊고 넓은 것을 표현하지만 이거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맙시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시는 한 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